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은 시브리 알파벳 카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81절, 나의 네페시가 당신의 건져주심을 바라느라 다 달아버렸나이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그 카프로 시작되는 단어가 다 달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면 유효기간이 있죠. 처음 살 때는 새 건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손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구퉁이 부분이 맨질맨질 달아요. 그래서 손때가 묻어가지고 중고티가 나게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무언가 이렇게 시달리고 또 세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 맨질맨질해져요. 그래서 달아요. 우리의 그 영혼도. 그래서 사실은 고생도요, 어느 정도 해야지요. 고생이 너무 심하면 신앙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그 기독교 신앙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뭐든지 그것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넘치면은 안 되는 그런 한계선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를 이렇게 덮칠 때도 그것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되면 큰 재난이 임하게 돼요. 또 육지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다 말라서 온통 세상이 육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육지도 적당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네페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을 통칭하는 이 네페시가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우리 심리 상태가 기쁨도 좋긴 좋은 거지만 너무 기뻐하는 것도 분에 지나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기쁨도 어느 정도 기뻐야 되는 거고요. 또 슬픔도 어느 정도 슬퍼야 되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진해 버리죠. 그 자진이 한다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은혜예요. 우리가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감정이 피어오르는데 그게 끝도 없이 쭉 올라오면 터져 죽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팍 실신하잖아요. 실신하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싹 멈춰버려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쭉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신하고 나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깨어나면 다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는 거죠. 오열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죠. 오열이 뭐예요? 그 오자가 넘친다는 거예요. 열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실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든지 적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감기가 걸렸다. 그 감기도 감기 자체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죽어요. 감기라는 게 뭡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 속에 혹은 나의 육체 속에 적응할 수 있거나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지면 내 몸이 골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오르고 오한이 나고 한축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 기침도 요 기관지 쪽 임파선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하잖아요. 열이 나니까 열을 식히도록 약을 쓰죠. 또 기침이 막 나니까 기침을 멈추도록
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지금 특별히 뇌폐시가 다 닳아버렸어요. 왜 닳아버렸어요? 당신의 건져주심을 바라느라 다 닳아버렸습니다. 인생이 어떤 균형이 깨졌어요. 뭔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랄 일이 있어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바라면 그 탈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욕심껏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 사람한테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청하면 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동원돼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급해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지금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져주심을 바라느라. 지금 어딘가 지금 이 사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딱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얼른 건져주시고 구해주셨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을 바라느라고 나의 뇌폐시가 다 닳아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오직 하나의 방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한 가지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요? 제가 앞부분에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의 어떤 정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 또 어떤 환경의 변화로도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셨던 일이 있죠. 제자들을 명하여서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같이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주님은 고나셔서 그런지 뱃고물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뱃고물이 어딘 줄 알죠? 그 배 뒤에 보면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뱃고물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기대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 그런데요,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그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노를 젓고 힘쓰고 애써도요, 이게 뭐 도무지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는 배가 다 물에 빠져 다 지금 죽을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뱃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시고,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요술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야 얼른 빨리 뭐 닷을 올려라, 닷을 내려라, 무슨 물을 퍼서 어떻게 하라 안 하셨어요. 바다를 이렇게 보시더니 주님이 잔잔하라.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순식간에 확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저 파도도 저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너무 쉽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죠? 나도 그러면 예수님 닮았으니까 나의 풍랑이는 인생을 향하여 내가 잔잔하라 잔잔하라.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마음을 먹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잘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복음서의 장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원대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환경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에서 잔잔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사 나의 풍랑이는 이런 환경을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을 감정으로 막 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다 달아버려요. 막 애쓰고 막 여러분들이 막 억울하다고 막 고소해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을 때 거기에 매달려서 어떡하나 이러면 다 달아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82절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느라 나의 두 눈이 다 빠지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다 빠지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이 이 카프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이 81절에 다 달아버렸나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눈이 다 지금 빠져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다리느라고 눈이 쏙 빠졌어. 눈이 쏙 빠지도록 내가 기다렸어. 그런 표현 우리도 쓰잖아요. 지금 바로 그 표현이에요. 지금 뭐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느라 내 두 눈이 다 빠지게 되었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나이다. 언제쯤에나 당신께서 내가 안도의 숨을 쉬게 하시려나이까. 예, 이겁니다. 환경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오직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언제쯤이나 당신께서 내가 안도의 숨을 쉬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저버리고 에휴 믿어도 소용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봐, 이러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래 맞아,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하지, 또 환경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오직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와가지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보세요, 제가 장담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어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지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환경 붙들고 사람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신앙마저 버리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83절. 나는 연기 속에서 훈제가 되어 바짝 말라버린 가죽병같이 되었지만 나는 당신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나이다. 가끔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훈제구이, 무슨 뭐 생선, 훈제구이, 무슨 닭고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훈제할 때 보면 여러분 어때요? 통닭집 같은 데 이렇게 훈제로 해서 통닭 파는 데 보면 불을 이렇게 직접 그 닭고기에다 대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 참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연기를 피워갖고 그 연기가 굉장히 열이 강하잖아요. 그 연기가 강해서 그 닭이나 이런 것에 있는 기름이 어떻게 돼요? 쭉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강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이 연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 불에 다 가지고 사람이 해를 입는 것보다는 연기 때문에 질식을 하고요. 그 연기가 이렇게 코를 통해서 이 폐까지 오면은 이 코에서 폐까지 말이요. 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화상을 입어요. 그게 아주 심할 경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훈제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로 뭘 익힐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봅시다. 가죽병이 있어요.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죽병에다가 물을 담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죽병에다가 우유 이런 걸 이제 담아서 먹기도 하는데 이 가죽병을 이렇게 장작불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가 이 가죽병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죽병에 있던 그나마 수분과 습기가 쭉 다 빠져버렸어요. 연기를 이렇게 계속 씌우다 보니까. 그래서 가죽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가죽병도요, 이게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후들후들 조금 해야 그게 가죽병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죠. 이게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죽병이 건드리면 바스러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이게 가죽옷이라든지 가죽으로 된 제품, 가방이라든지 가죽이 되니까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관리해갖고 바짝 말라버리면 그거 뒤틀어지거나 색깔 변하거나 못 쓴다고요. 그래서 가죽 제품 같은 거는 왁스를 바르기도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그 무슨 약품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가 돼야 가죽 제품이 진가가 있는 거거든요. 가죽 제품이 숨을 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구두 사다 놓고 여러분 되게 이제 게으른 남자들은 잘 안 닦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에 그을려 가지고요. 가죽 구두가 어떻게 돼요? 다 타져버려요. 근데 이거를 수시로 이렇게 구디약을 발라서 닦아주고, 이 구디약이 뭐냐면 수분을 공급해주고 가죽이 그 어느 정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고 비싼 구두를 오래 기분 좋게 신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나의 처지가 연기 속에 훈제가 되어 바짝 말라버린 가죽병같이 되었지만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았나이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84절. 당신의 종의 날들은 얼마나 되나이까? 언제쯤이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당신은 샤파트 하실 것입니까? 아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의 날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죠?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그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언제쯤이나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당신은 샤파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언제쯤이나 그런 당신의 샤파트를 행할 것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손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무슨 타협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어떻게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없던가요? 내가 그러면 먼저 풀어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전화를 하도 상대방이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존심을 구기고 하다못해 음료라도 사들고 집에 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참 폭폭할 노릇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85절 보세요. 우쭐대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 해도 그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쭐대면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겠다고 웅덩이를 파놨어요. 야,
이런 절박한 처지에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만 지금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과 효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6절에 보니까 당신의 모든 계명들은 견실하나이다. 견실하다는 게 뭐예요? 틀림없다는 것이죠. 거짓과 더불어 그들이 나를 핍박하오니 당신 깨없어 나를 도와주소서.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87절. 그들이 나를 땅에서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소멸시켜 버렸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교훈들을 포기하지 않았나이다. 참, 이 87절은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막 공격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놓았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아주 조금만 남았어요. 이제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랬을지라도 나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근데 너무들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고 그거 아니야. 말씀이 그렇게 뭐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 여러분이 좀 여력이 되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면 예배만큼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 깨달은 대로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88절입니다. 당신의 인내하심을 따라 나를 다시 살려 주소서. 그래서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신 것을 나는 지키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 결국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안 망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뭐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주겠다. 뭐 네가 하는 그 사업에 길을 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능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얻는 거예요. 이런 재물 얻을 능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면 재물이 나에게 찾아와요. 왜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투자했다 하면 손해보고 손댔다 하면 망하고 사람은 똑똑한데 그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근데 잘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거지만 또 못하는 거지만 그것에 이렇게 내가 같이 참여했더니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이렇게 넘겨놓고 다른 걸 했는데 세상에 넘겨놓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끝물을 타갖고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줄 알고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손을 대니까 그것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들이 뭐냐 하면 재물을 얻을 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대학원 아무리 다녀도 그거 못 얻어요. 유학을 갔다 와서 그거 못 얻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재물 얻을 그 능력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의 삶 속에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조금만 남은 것 같아도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종일토록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